또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우리가 국민혁명당의 당원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이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있어 실질적인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실질적인 방법을 우리가 동원을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는 김은하 목사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김은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우리가 정당을 통해서도 그들을 정말 회복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이런 애국심과 또 꿈과 또 이런 도전의 정신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을런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삶을 보면 각 가정 안에서도 그 추구하는 사상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딸이 처음에 이렇게 애국운동을 시작한 것은 그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우리 메리 간사님이 애국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없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포커스, 아이하고 대하는 모든 포커스를 사실은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나라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이 땅은 정치는 썩었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니야, 저렇게 썩은 정치라고 해도 네가 들어가서 한다면 썩은 정치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제가 항상 긍정적인 시야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일단 가정 안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청년들이 집에 들어가면 대화가 없어요. 그냥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니? 그리고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안에 어떤 삶에 대한 대화가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멘토가 되어야 될 부모님들의 역할들이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모의 세대는 사실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6.25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나라를 정말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광화문도 나오셨고, 네.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은 얼마 이제 남은 생애들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기성세대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녀들이 기성세대의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의 세대들이 그동안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기성세대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빴어요. 맨날 돈. 사실 부부 그 가정 안에서 결국은 왜 싸우게 되냐, 엄마와 아빠가 왜 싸우게 되냐, 결국은 돈 문제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하면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운 것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자녀들의 세대에 그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꿈꾸냐고 하면 그들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뭐라고 대답하냐면, 돈을 많이 벌을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그런 대화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어렵다고 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내 가정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나가서 태극기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부모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애국심을 전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이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그 어려운 그 어떤 힘든 시간들을 계속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네.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반공 드라마 이렇게 네. 뭐 예를 들어서 6.25 그 전쟁, 그런 전쟁들 진짜 많이 틀어줬어요. 그때가 되면.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교육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공산당이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그냥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이 소통들은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들이 다시 형성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들이 소통될 때 진정한 어떤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한, 되게, 사실, 관계의 중요성. 이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많이들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한상 차림, 정말 부유함 이런 것보다 정말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따뜻하고 소통이 일어나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녀 양육 방법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자녀를 존중하자.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감은요, 인간에게 삶의 열정이고 에너지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높아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존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어린데 뭘 알겠어. 그러면서 부모의 어떻게 보면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릴 때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한 것 같이 3살까지가 가장 중요한 때인데, 우리는 그 아이가 어리다고 너무 무시하고 치부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제 눈에 탁 들어왔던 것이 바로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요, 이제 아이들이 무언가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딱 멈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너희들 저기 가서 놀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뭘 끼어들어?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의 그 부모님들을 볼 때, 아이들이 와서 뭔가 막 요구할 때 모든 대화를 딱 스탑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말과 감정에 집중하더라고요. 뭐 미국 부모라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미국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기 소중한 고객, 그 고객을 대하듯이 자기의 자녀들을 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반드시 전수되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는 아이들은요, 자기를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그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그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들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존중하는가? 그렇다면 첫 번째, 자녀를 믿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어렸을 때 부모의 욕심대로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도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특히 남자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렇죠. 남자 사내 녀석이 돼가지고 울어 찌질하게 이러면서 그 감정을 무시해 버려요. 네. 그런데 그런 억압되어져 버린 그 감정들이요, 억눌렸던 그런 것들이요, 결국은 어디로 가버리냐? 중독으로 가버려요. 죄를 짓게 돼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의 이 감정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네.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분노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모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처음에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부모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늘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런 말. 돈 들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미안해. 사랑해. 내가 부모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해요. 내가 쇠 빠지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네가 너를 낳은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정말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말해버린 이 말들이요. 네. 정말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고 맞아요. 그들의 꿈과 비전을 그냥 다 싸그리 잘라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모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아이들도요,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부모,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은요, 다 녹아버려요. 근데 왜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결국은 두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어야 돼요. 내 말은 다 맞아.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자녀들의 대화를 자녀들의 어떤 말들을 들어주고 그리고 때에 따라 그 자녀들이 말이 맞는다면 그 말대로 같이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이렇게 부모가 자녀와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자신의 이 부족함을 인정해 주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는 것이 또 모든 사람들이 꼭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내 안에 자식을 양육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지식대로 이제 부모가 사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미나를 참석하고 많은 자녀 양육에 대한 좋은 지식을 가졌어도요, 그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그 악한 것들을 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도 네. 생기고 그리고 자녀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요, 사실은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사실 좋은 어떤 정보를 받을 때요, 그걸 100% 흡수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받을 것만 딱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다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싶어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자녀 양육의 최고의 책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직 그걸 가지고 저희 딸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박수. 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사실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왜냐면 결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김은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대화를 회복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애국심을 전수하고 아이들의 모든 달란트와 잠재력을 다시 회복하는 길인데, 그 길을 회복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저의 비전은 고아와 그리고 가부에 대한 사역입니다. 고아들, 세상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아이들을 세계적인 아이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개발시켜서 정말 그 아이들을 세계적 아이들로 세워놓으면 또 그 아이들이 또 다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사회에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것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학교라는 공간들을 또 만들고, 그리고 또 그곳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연세 드신 분들 역시도 나이가 들면 요양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 힘없이 사시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정해 드려서 그 아이를 위해서 안아주고 또 함께 자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고아와 과부를 위한 또 이 고아들을 세계적인 국가의 지도자들과 각 세계 영역, 모든 영역 가운데에 정말 탁월한 리더로 양육하여서 계속 이 체인을 이어가요. 정말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또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타개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전환하는 이런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